지난 1월 첫 번째 주일부터 지금까지 저는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도 더, 또 순종의 사람이었던 이삭보다 더, 심지어는 축복의 사람이었던 이 요셉보다도 더 창세기에 더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야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야곱과 관련된 사건이 이처럼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이 야곱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점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얼마였는지 관계없이 뒤돌아볼 때 그 삶을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어떤 삶입니까? 화려한 성공의 삶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삶은 실패의 삶으로 기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종 환자들을 많이 케어했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그분들이 평상시 건강하실 때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신대요. 왕년에 말이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않느냐고, 내가 이런 일도 했고 내가 저런 업적도 이루었고 라고 그렇게 이 업적을 자랑하다가 막상 죽음이라는 문 앞에 서게 되어지면 대부분은 그때 내가 뭐뭐 했어야 했는데, 또는 그때 내가 뭐뭐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후회와 아쉬움의 이야기, 말씀들을 많이 남기신다고 합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실패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도 예외가 아닙니다. 야곱은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살펴보면서 야곱의 생애를 볼 때 크게 5가지의 면에 있어서 실패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의 형이었던 에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 야곱은 그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형님과 우애 좋게 지내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형과 싸웠으면 어머니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도 이 먼저 태어나는 형을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발꿈치를 꽉 잡고 내가 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양보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부러워하다가요, 호시탐탐 저걸 내가 빼앗아야지 하고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다가 막 허기가 져서 막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겨우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일을 야곱이 하였습니다. 그런 야곱, 에서가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는 나쁜 관계였습니다. 다음으로 야곱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실패를 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인 이삭은
내성적이고 가정적이고 그러면서도 성격은 아주 교활하면서 약삭 빠르고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이 야곱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호탕하고 외향적이고 또 이 사냥에 익숙하였던 형 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에 늘 쏙 들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이 장자의 축복을 당연히 장자인 에서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눈치챈 어머니로부터 야곱은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 제안은 누가 생각해도 하나님께 저주받을 짓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생각해도 누구한테 붙잡고 물어봐도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없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불효 중에 불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눈먼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는 그 형 대신에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야곱은 외삼촌이었던 라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패를 했습니다. 이 남자들이 군에 가면요, 3년 동안 함께 그 전우들과 같은 내무반을 쓰죠. 다 마음씨가 좋고 친절한 그런 고참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 같은 경우도 아주 어쩌면 저렇게 성격이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후배들을 괴롭히는 그런 고참이 있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미웠고 그렇게 못마땅했던 그런 고참이었지만 3년이 다 지나가고 전역을 한다고 예비군 군복을 입고 떡 내부만에 나타나서 작별 인사할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면서 아이고 김병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생활 잘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아무리 원수라도 함께 지내다 보면 미운 점 고운 점 다 들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은 무려 20년의 세월을 이 외삼촌과 함께 합니다. 이 라반은 외삼촌인 동시에 두 아내의 친정 아버지 장인이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나중에 고향으로 떠나올 때는 파티를 하고 잔치를 하면서 외삼촌 고마웠습니다, 수고했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헤어지지 못하고 몰래 도망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관계로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관계는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는 거죠. 다음 네 번째로 야곱은 이 산에서 내려올 때 또 실패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 야곱은 이 에스라는 산을 넘고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는 돌아왔을 때에 산을 올라갈 땐 그렇게 긴장하고 쫄았고 그렇게 노력을 다했는데 내려올 때는 그만 이젠 됐다, 끝났다, 안심해도 된다 하고 이 방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라갔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올라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향대로 올라갔다면 당연히 내려올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향으로 내려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제일 내려가기 쉬운 길, 제일 넓은 길, 제일 안전한 길이 어디일까 생각하고 그 길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습니까? 숫곳이라는 곳에 그리하고 그곳에 거주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세겜이란 성 앞에서 아예 땅까지 사가지고 등기까지 그렇게 자기 이름으로 하고 그곳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성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분명히 실패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야곱은 자식 농사에 있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 아니겠습니까? 고 이병철 회장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골프.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자식 농사. 그만큼 어렵죠. 따라서 우리가 다른 일은 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뭐 공부도 실패했고 사업도 실패했고 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자식 농사만 잘 지면요, 앞에 실패했던 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충분히 위로하고 남죠. 그래서 내가 다른 거 다 실패했지만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내가 잘 키웠을까, 이런 마음만 들고 어떻게 내게서 난 자식이 저렇게 훌륭하게 자랐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정말 세상 넘부러울 거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반대로 내가 다 성공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사회적으로 무슨 명예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농사를 망쳐버렸다라면 그 인생은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행복하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보면 어땠습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세겜성에서 머물다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가슴이 아프고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그의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이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그 추장이 한 일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분명히 악한 일입니다. 그 사건에서 그렇게 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추장도 나쁜 사람이지만 추장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악하고 악했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누군가요?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세겜 사람들과 화친을 하는 것처럼 쇼를 합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얼마나 평상시 훈련이 잘 돼 있었는지, 얼마나 거짓말에 잘 이렇게 익숙해졌는지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하며 쇼를 하면서 그들과 화친하는 척하며 할례를 받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아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자, 그러자 그 틈을 이용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모조리 단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물건을 약탈해서 돌아옵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잔뜩 금은 보화를 들고 돌아오는 그 아들들을 보았을 때 야곱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저것들이 누군가 보니까 저 악한 사람들이 바로 자기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들이 하는 일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도 제일 앞장서서 복수의 칼을 휘둘렀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몬과 레위였습니다.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34장 제일 마지막 절인 31절에 보면요, 그들을 심하게 책망했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라고 아버지를 도리어 반박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들의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창세기 34장은 하나님 부재의 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34장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이 엄청난 사건이 야곱의 집에 그렇게 느닷없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재의 장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믿음이 부족해도 그래도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찾잖아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해도 야곱과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아버지의 책망을 들었을 때 늦게라도 아이고 아버지요, 우리가 성질이 급해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이성을 잃었네요.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이 실패했다는 거죠. 자기의 자식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키워내는데 실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십니까? 악을 악으로 갚기를 원하는 분이 절대 아니시죠. 도리어 로마서 12장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이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으로요? 선으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죠. 우리가 보면은 자기 아버지를 닮았다, 이런 부전자전이라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 외모만 닮나요? 어떤 때 제가 우리 성도님 가정에 전화를 했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 집 아들인데 아버지하고 말투하고 이게 소리가 너무 같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장모님이십니까? 아버지 안 계시는데요. 이렇게 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는데 그의 자녀들은 그러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결국 야곱의 삶은요, 한마디로 실패의 삶이었습니다. 그것도 실패가,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실패 시리즈, 실패 연속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원래요, 성공한 사람은요 바빠 죽습니다. 만나자는 사람이 왜 그래 많은지, 전화가 왜 그래 많이 오는지, 어떻게 내 주소를 알게 됐는데, 내 번호를 알게 됐는지, 문자가 어디서 그렇게 많이 오는지, 또 우편물이 또 어디서 그렇게 많이 오는지, 어디 나가면 나를 잘 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실패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 비비고 찾아도 없습니다. 아무리 전화 봐도 전화 한 통 오는 사람 없고, 도리어 내가 전화하면 받지도 않습니다. 찾아갈까봐 얼마나 겁을 내는지, 얼마나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흥미롭게도 야곱은 그렇게 실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함께 합니까?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괜히 그 옆에 있다가 에사한테 맞아 죽을까봐 아무도 근처에 가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꿈속에 찾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 이놈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약속을, 축복을 주시면서 내가 이 축복을 너를 통해 이루마 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지금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지만 이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또 약속을 하시면서 실패한 야곱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이 라반을 피하여서 야반 도주를 하였을 때에 사실 야곱의 힘은요, 아무리 지가 도망을 쳐봤자 그 많은 식구, 그 많은 양떼를 데리고 얼마를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라반에게 잡힐 수밖에 없었고 목숨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손바닥 안에 있어요. 라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라반을 막으십니다.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하면서 손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이 야곱으로 하여금 라반의 산을 넘게 하신 걸 보게 되어집니다.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라반이라는 산보다 더 높고 험한 야곱이라는 산을 만났을 땐 또 어떻게 하십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그렇게 씨름하듯이 메어 달려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매어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뿌리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를 죽여버릴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를 그에게 져주시고요, 이름을 바꿔주시고 분해의 아침을 맞게 하십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요, 20년이 지나도 그 강팍했던, 변하지 않았던 에서의 강팍한 마음, 동생 보면 보자마자 내가 먼저 죽여야겠다, 이 마음으로 이글거렸던 이 에서의 마음을 한순간에 비둘기같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보자마자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펑 쏟아지면서 자기가 먼저 달려가서 야곱을 안아주고 용서하고, 힘들었지, 내가 이제 함께 해주마, 걱정 말아요 동생 하면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요,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디나 사건, 그 사건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34장 그 30절에 보면요, 야곱은 이 아들의 행동을 보는 순간, 그 손에 묻힌 피를 보는 순간, 또 그 약탈한 재물을 보는 순간 야곱은 기뻤던 게 아니라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소문을 들었던 그 주변의 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가끔씩 그런 말 자주 쓰지 않습니까? 어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뺄락하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일 기분 나쁠 때가 그잖아요. 어디 굴러온 것이 박힌 돌 빼, 이게 제일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뭐 따라서 그 당시의 부족들이, 아니 어디서 굴러온 것인지 모르는 이 야곱 이것들이, 아니 한 부족을 완전히 몰살시켜? 그 사건 때문에 가만히 이런 것들 손 좀 봐주자고 모든 부족들이 일어나서 이제 복수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 30절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고 했습니다. 멸망할지도 모르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100이면 100 멸망한다는 거죠. 난 이제 인생 끝났다는 겁니다. 종쳤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겨우 집안 일으킨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너것들 때문에 내 인생 종쳤다, 우리 집안 다 망했다. 이제 생각해봐라. 상식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면 우리가 우회 감당할 거고 하면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 위험했던 고비고비마다, 그 실패했던 그 자리자리마다 사람들은 근처도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래서 겨우 지팡이 하나 집 가지고 요단을 건넜던 야곱이 망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12지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거듭되어진 은혜를 보면서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자막에도 나옵니다마는, 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 실패한 야곱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하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끊임없이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했고, 그 답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마치 야곱처럼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들 중에 아니요, 나는 은혜가 10년 전에 끊어졌습니다, 이러면 누가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계속해서 밀물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와서 우리를 덮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은혜를 자꾸 주실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을 봉독할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야곱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야곱은 그래서 은혜를 받고 오늘도 받았구나, 오늘도 은혜를 받았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렇게 주시면서 야곱에게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원하시는 게 있었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결단하기를 원하신다. 예.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결단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야곱이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시는 바로 그 변화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걸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지 않습니까? 홍해를 또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아말렉 군대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은혜를 심지어 마라의 선물에서 원망 불평을 해도 또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면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불렀을 때 야, 너희 하나님 자녀 되시니까 좋지, 그럼 됐다, 이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시면서 은혜 받은 자에게 결단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셨던 자리는, 그 변화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오늘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베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내려와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 한번 좀 드려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고 또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야곱에게 원하셨던 그런 변화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하나님의 의미를 잘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하, 베델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아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하면 2절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뭘 버리라고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야고보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방 신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그 겉으로는 교패가 붙어 있고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지만 그 가정의 문을 열고 안에 들여다가 보니까 그 속에는 보험으로, 안전장치로 이방 신상도 더불어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라헬이요, 아버지의 집을 야반도주에서 떠날 때에 무엇을 훔쳐서 왔다고 했죠?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보통요 그런 얘기 하죠. 갑자기 집에 불이 확 나서 불이야 하고 불이 붙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평상시에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들고 나온다 그러죠. 그 남자들 주로 뭘 들고 나옵니까? 아내를 들고 나오게 돼. 아내들은 자식을 데리고 나오게 돼. 제일 소중한 걸 들고 나오는데 이 라헬은 오늘 떠나야 된다. 듣는 순간에 그래 하고 본능적으로 뭘 들고 나옵니까? 아버지 집에 드라빔을 들고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요거 드라빔 요거만 있으면 내가 적어도 우리 아버지만큼은 먹고 살 거다. 요거만 있으면 나 이제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한 거 없다 이거 하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방 신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베델로 돌아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한 거죠. 몸을 정결케 하고 의복도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의복은 우리가 교회 올 때 깨끗한 옷 입고 양복 입고 오는 그런 의미의 옷을 갈아입음이 아니라 바로 삶의 방식을 바꾼 거죠. 군인이 그냥 청년이 군대 가서 군인을 입으면 군복을 입는 순간 군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방식으로 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을 다 옛사람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방식을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옷을 다 갈아입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땅에 살면서 그곳에 서서 제단을 쌓으니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다 같이 했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요?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 복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리로 나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을 때에 비로소 누리게 되어진 아주 특별한 복을 의미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날들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저는 오늘 찬양대 찬양이 너무 감사한 것은 너무 설교의 주제와 맞았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라고 찬양을 했는데 우리들 중에 아니요, 나는 뭐 그 정도의 은혜를 받은 건 아닙니다, 별거 안 됩니다, 이런 분 누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의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지금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고 또 지금 호흡하는 이 모든 은혜가 아닌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자녀의 이름을 다은이라 이렇게 붙기도 하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은입니다. 다은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은 보면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은혜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결단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자리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그대로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결단하고,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나는 결단만 해줄 뿐인데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결국은 그 변화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은혜는 있는데 결단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은혜는 있는데 결단은 없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는 차고 넘치죠. 그런데 결단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 없는 거죠. 그냥 나 은혜 받았어요? 나 옛날에 이런 암 고쳤어요? 우리 애가 그때 아팠는데 이래 됐어요? 우리 애가 합격했어요? 은혜 받은 이야기는 많은데 정작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뛰어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주를 위해 이래 살락합니다. 내가 말씀 더 읽으려고 합니다. 내가 전도 더 하려고 합니다. 내가 교회 더 잘 섬기려고 합니다. 내가 더 예수님 닮으려고 합니다. 내가 더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그 자리에 이를 때에 정말 다른 성도들이 누리지 못한 복을 주십니다. 똑같은, 우리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은혜를 입었어요. 똑같은 성도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특별한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이방 신상을 끌어안고 이걸 못 버리기 때문에, 그 죄악들을 아닌 줄 뻔히 알면서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감추면서 끝까지 버텨가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정말 야곱의 삶과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실패한 기억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삶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저 얼씬도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마다, 힘들었던 그 자리마다, 부끄러웠던 그 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린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간증하라고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배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죄악이 없습니까? 이건 아닌데 하는, 이건 버려야 되는데 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건 분명히 책망받을 것 같은 그런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나쁜 습관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할까봐 조심조심하고 위축되어 있는, 괜히 교회 몸에 고개를 푹 숙이는, 그렇게 만드는 허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버리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버리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이끌어 주십니다. 내일부터 3월달이 시작되어집니다. 3월에는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도 이런 고난주간을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십자가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거기서 머문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내가 원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3, 4월 2달 동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예수님의 주기도문 안에 나오는 한 기도문을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전히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악들을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씩 끄집어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앞에 묻어버리고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묻어버리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3월, 4월달 동안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와서 그런 설교 듣는 것 싫어하는 줄 잘 압니다. 인상들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축복하는 것, 위로하는 것만 좋아하십니다. 어디 이 시대에 목사가 책망을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씀한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말씀 앞에 책망받기를 원하세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라고 무릎 꿇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잘했어요, 칭찬합시다, 박수합시다, 너무 훌륭했어요, 2달 만에 나오셨군요, 괜찮아요, 이렇게만 말한다면 그게 무슨 성도가 되겠습니까? 목사에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말하는 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깨닫고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난주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